자, 오늘 착오가 생겨서 인쇄물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마치고 아마 마련되어 있을 테니까 공부 복습하실 분은 마치고서 가져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22장을 공부할 텐데 22장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6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까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22장 전반부는 제사장과 성물에 관한 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은 첫째로 제사장이 성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 건가 하는 명령이 1절부터 9절에 나오고, 둘째로 제사장 가문과 관련된 사람이나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물을 대할 것인가 하는 명령이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제사장 가문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성물, 즉 이 제사장에게 돌려주시는 그 음식을 어떻게 대할 건가 하는 명령이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로 제사장은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하여 여호와의 성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물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드리는 것, 말 그대로 여호와께 구별된 것,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성물은 주로 먹는 성물, 여호와께 드려서 돌려받아서 먹는 성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막이나 부속 기물들도 다 성물입니다만은 여기서는 희생 제사에서 제사장에게 돌려주시는 음식과 그 밖에 요제, 거제로 여호와께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제사장에게 돌려주시는 그런 성물입니다. 이 성물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표상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끊어지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모셔 서 있는 종인데 이 거룩한 직분에서 제거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여호와의 지엄한 명령을 위반해서 여호와의 성을 욕되게 했으니 그의 생명도 빼앗깁니다. 레위기 정결법 그리고 민수기 19장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 민수기 19장은 이 시신 접촉이죠. 그리고 정결법전은 뭐 아시는 대로 부정한 고기를 먹는다 할지 또 유출병이나 문둥병이나 뭐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한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서 그 후에야 성물에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물 외에 절로 죽은 고기나 들짐승에게 찍힌 것 먹으면 안 되죠. 이런 것을 먹으면 부정하고 가증한 상태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한 것이지만 이 부분이 이 성결법전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먹는 문제가 여호와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주제와 더불어서 중요한 주제로 함께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단락을 성결법전 전체 구성 또 구조에 비추어 살필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규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는 기초적인 점이 명확해야지 그 법적인 정신도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이 법적인 정신이 분명히 규명되어야 우리 신약 백성에게 이 율법이 제3의 용도로 삶의 규범으로 잘 쓰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제사장 가문과 관련되는 사람들이나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돌려주시는 이 음식을 어떻게 대할 건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 바로 앞에 9절까지가 제사장과 음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9절을 보면은 이 9절이 첫째 내용의 결론이면서 22장 전반부의 핵심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2장 9절 찾아서 읽어볼까요? 22장 9절 같이 읽어보죠. 그들은 나의 제사장이 지켜야 할 나의 명은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10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명령도 포함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집에 머무는 객이 성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그 일을 책임있게 관할하는 그 몫이 제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째 내용은 먼저 제사장 가문과 이런저런
방식으로 관련되어서 제사장 집안에 머무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성물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참여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객이나 품꾼은 제사장 성물에 참여할 수가 없는 반면에 제사장이 돈으로 주고 산 종이든지 그 종이 제사장 집에서 낳은 자손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 사회에서 종의 위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종이란 하나의 식구 같은 존재이지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말하는 그런 종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서구 문명의 원천이라 자랑하는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종이란 인격 있는 상품 혹은 기계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회에서 종은 권속입니다. 권속에 속한다는 것은 단지 함께 밥 먹고 함께 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할례도 함께 받아서 신앙의 울타리에 속해 삽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죠. 나중에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숙식을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히브리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에 나오는 세 가지 인륜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배소 1장부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사랑과 순종이라는 원칙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이 삶의 준칙을 세 개의 인륜 관계에 사도가 적용하잖아요. 첫째는 부부 관계, 둘째는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셋째는 상종과 종의 관계에 적용을 합니다. 이런 건 금방 우리 공부한 히브리적인 그 가정 개념, 권속 개념에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지 그 뜻을 잘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가고 나중에 이 부분 다 설명해 놨으니까 프린트물에서 읽어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제사장 가문에 혈연적으로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주신 음식을 어떻게 다룰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사장 곧 남성들의 문제는 이미 앞에서 다뤄졌죠. 그 사람들은 뭐 제사장들이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제사장 가문의 여성들의 문제가 논의가 되겠습니다. 여성들은 혼인에 의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 남편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자, 그럴 때에 남편이 제사장 가문이 아니면은 그 외국인이라고 돼 있는데 외국인이란 말을 말하자면 히브리 민족 아닌 다른 민족 그게 아니고 제사장 가문 아닌 그 족속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외국인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집에 시집 가는 거 그런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 레이지파 아닌 제사장 가문 아닌 다른 가문에게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남편이 제사장 가문이 아니면은 그 딸은 시집간 그 여인은 제사장의 성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친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왔다 하더라도 먹으면 안 되겠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참 배울 생각할 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혼인해서 부모님 집을 떠났다는 의미가 뭔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다음 기회에 이런 거 다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과부가 됐든지 혹은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규정에 따라서 이혼을 당했든지 자식이 없어서 친정에 돌아와 어린 시절의 상태로 돌아가면은 그러면은 아버지의 가독권 아래 살기 때문에 그는 성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친정에 돌아온다는 것은 제사장 딸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주고 홀로 되어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도 없고 자식마저도 없는 상태에서 이 자식이 있어야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 없으면은 아무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무 도와줄 상태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도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제사장 권속이 아닌 일반 백성이 이 제사장 음식을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만일 부지중에 먹으면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죠. 죽어서 하나님께로 속한 것을 죽는 것으로서 표시해야 되는데 모르고 그렇게 했으니까 죽지 않으려면은 속건제를 드려야 되죠. 속건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자기가 먹은 그 성물의 값어치에 5분의 1을 더하는 겁니다. 자, 이게 14절 내용이고 15, 16절은 고의로 성물 먹는 경우를 다룹니다. 그건 뭐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사장과 성물에 관한 이 여러 명령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먼저 생각할 점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성결법전의 마지막 부분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음식과 특별히 여호와의 거룩하심이라는 주제가 결합되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생각할 점은 22장 전반부와 21장 전반부와의 연관성입니다. 우리 21장에서 제사장이 여호와의 화제, 여호와의 식물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엄격한 조건,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공부했습니다. 제사장이 여호와께 화제, 음식 제사를 드리는 사실과 여호와께서 돌려주시는 음식을 그가 먹는다는 사실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셋째로 이 두 가지 근본 의미 위에서 제사장 아닌 사람이 제사장에게 돌려주신 음식을 어떻게 대할 건가 하는 명령들의 의미를 개괄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레위기 22장과 21장을 함께 놓고서 이 성결범전의 이 마지막 이 단락이 이 두 장에 의해서 형성되는 사실을 고려해서 제사장과 식물의 관계, 성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다. 음식의 주제가 정결법전의 첫째 단락 11장 그리고 마지막 단락 16장에 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주제가 성결법전 제 맨 처음 단락 17장과 마지막 단락인 21, 22장에 등장합니다. 이는 정결법전과 성결법전이 시내산 언약의 실질을 구현하는 규례와 법도다 하는 의미고, 시내산 언약의 실질이란 뭐냐 하면은 결국 창조의 본질을 구현하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시내산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 가운데에서 구원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을 이루려 하시는 겁니다. 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고, 성결법전의 주제죠. 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정결법전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가까이 오도록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가까이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을 배웠고 그 영광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이 세상의 영광과 복의 기관이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뭔가? 그건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라시던 목적과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창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시조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명하신 사명을 거룩한 혼인 위에서 행함으로 하나님 뜻을 성취하라. 그렇게 하도록 음식을 주셨습니다. 음식을 주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생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 주신 것을 제요법으로 표현한 것이죠. 제요법 잘 아시죠?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시하는 겁니다. 홀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서 왕권을 표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먹고 살도록 지원받았습니다. 먹고 살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에서 아무 부족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누리며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선악과 금령 내리실 때 맨 처음 주신 보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네 마음대로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일을 행하도록 주신 수단입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 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서 사람이 단지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 수단처럼 대하기까지 합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려고 일신의 안락과 물질적인 행복 하나를 위해서 종교적 위안도 겸해서 필요하고 하나님도 그런 내 행복 하나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마귀가 이 음식 먹는 문제를 가지고서 하와를 시험했던 사실은 우리가 여러모로 성찰할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음식을 주시는 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시하는데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사는 존재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이고,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으로서 하나님 일 행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어서 사는 존재라는 거고, 셋째로 하나님 주신 이 음식을 먹고 기쁨을 얻고
그 음식으로 얻은 기쁨과 힘으로 하나님 일을 이루어서 참된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사는 존재라 하는 겁니다. 음식에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대충 먹고 사는 이것으로 뭐 바쁨이 할 수 없지만은 이 음식을 먹을 때 큰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 기쁨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도록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서 신체적인 힘만 얻는 거 아니고 그것과 더불어 참된 기쁨을 얻는데 음식의 맛과 양분을 취하면서 오는 기쁨인 동시에 모든 것을 선하신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얻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살 존재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이어져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서 더 크고 궁극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이 소위문답 제1문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삶으로 하여금 음식을 먹고 살게 하신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일 향하는 데 필요한 힘과 즐거움을 얻고 그 힘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 일을 행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정결법전은 이 음식 문제와 결부해서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를 부정의 상태로 규정해 놨죠. 그리고서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큰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태도는 무엇인가를 교훈하였습니다. 음식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창조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나라의 사명과 관련해서 다뤘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결법전도 이 음식 문제를 주제를 다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 은혜 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혹은 거룩하신 다스림 아래서 어떻게 서서 나갈 건가 하는 문제와 결부해서 다루는 겁니다. 성결법전의 첫 단락도 음식의 주제를 다루고 마지막 단락도 음식의 주제를 집중해서 다룹니다. 그런데 첫 단락 레위기 17장에서도 우리가 주목했지만은 성결법전은 음식 문제를 다루되 희생 제사와 딱 붙여서 희생 제사의 관점에서 이 음식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정결법전에서 하고 좀 다른 점이죠. 레위기 17장에서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음식을 짐승을 먹는 문제, 제사에 드릴 수 없는 짐승을 먹는 문제, 부정해진 동물의 고기, 이 가증한 고기 먹는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 이건 결국 회막의 희생 제사와 관련해서 음식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1, 2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1장에서는 음식의 주제가 여호와의 화제, 곧 여호와의 식물과 관련되는데 이건 회막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지요. 21장 후반부에서는 제사장의 신체적 자격과 관련해서 논의하는데 핵심은 제사장이 여호와의 식물을 드리는 사람이라 하는 점에 있습니다. 22장 전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막의 희생 제사와 관련해서 음식 먹는 문제를 다루는데 이번에는 제사장이 성물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점은 21장 후반부에서도 일부 다루어지고 있죠. 신체적으로 흠이 있는 제사장 가문의 자손은 제사는 드리지 못하지만은 제사장 가문에게 돌려주시는 성물, 지성물까지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22장 후반부 우리 조금 후에 배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역시 여호와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조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결법전의 구조와 구성이 뭘 의미하는가 이런 걸 살피려고 이런저런 면 알아본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1, 22장에서 다루는 이 음식의 주제는 사람이 먹고 살도록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 목적을 성취하는 힘의 원천은 어디 있는가를 보여준다 할 겁니다. 21장 공부할 때 이미 살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제사드리는 대제사장의 삶, 여호와께 제사드리는 대제사장의 삶이 언약 백성의 삶과 삶의 중심이고 원천이고 모범이라 하는 결론을 우리가 도출했는데 바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제사장에게 음식을 돌려주시는 뜻은 우리가 제사 제도를 공부할 때 간간히 살핀 대로 여호와께서 제사장을 중보자의 직임에 세우셨다는 것을
확정해 주시는 거고, 제사장이 이 중보 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그 힘과 즐거움을 얻도록 이 성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화목제인데, 화목제의 경우 기름은 여호와께 드리고, 요제의 가슴은 제사장 가문에게 돌리고, 거제의 오른 뒷다리는 그 화목제를 집전한 제사장에게 돌리고, 나머지는 제사드린 일반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요제의 가슴이나 거제의 오른 뒷다리 우리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이 요제나 거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의 종류지요.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 그 해당 부분을 제사장 가문이나 해당 제사장에게 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해당 부분을 우리가 다 조사해서 살펴볼 때 그 부분이 중보직을 상징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중보직에 세우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아론 가문이 제사장이다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에 세웠다는 확신을 갖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중보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그 과정한 그 책임이 따르겠는가. 그리고 그 권위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응식을 돌렸을 때 내가 너를 세웠다 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해당 부분을 주시는 것은 그 중보직의 실체,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것을 뜻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직분자라서 맡은 사명을 이루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즐거움을 베푸시는데, 제사장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고, 따라서 그들에게 주시는 응식은 다른 거 아니라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일 겁니다. 메시아의 생명을 표상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이 힘과 즐거움으로 중보직을 수행해서 장차 오는 메시아를 예표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그가 참된 믿음으로 봉사를 수행하면은 자연히 백성의 삶의 구심점이 되고 그 원천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 가문이 성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은 그들이 물론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가독권을 가진 제사장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제사장이 봉사하는 봉사에 협력하는 뜻도 있을 겁니다. 식구들이 함께 이 제사장 직무에 협력해서 그 직무를 이룬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제사장의 부인이 될 겁니다. 제사장의 부인은 직분자인 남편의 사명을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서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그 소명을 이루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부인에게도 직분자에게 내리시는 힘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남편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구약의 중부 직분인데, 제사장의 아내는 배필로서 이 남편의 중차대한 사명을 도와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아내가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 아니라 직분자로서 남편을 도움으로써 그 사명에 이바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딸들과 나아가서 그 종들도 제사장의 직분 수행에 협력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제사장만이 누리는 그 은혜와 복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딸의 경우 간음하면은 평민의 딸보다 훨씬 무거운 벌을 받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는 권리에 비춰서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 후반부 간단하게 공부 마치죠. 후반부는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의 자격 조건, 특별히 이 번제와 화목제와 관련된 그 제물의 자격 조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21장에 나오는 그 제사장의 신체적 자격 조건과 상응하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단락을 구분해 보죠. 17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가 머릿말이 되고, 그 다음에 18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30절, 그리고 21가 그 본문입니다. 이 18절부터 20절까지는 서원제와 낙헌제로서 번제 드릴 때에 흠없는 수컷을 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0절까지는 화목제를 드릴 때에 연납되도록 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33절까지는 맺은 말 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는 머릿말이 나오는데, 이건 지난번 우리 공부한 거
하고 관계됩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르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기억하시죠? 그 다음 31절부터 33절까지는 맺은 말이 나오는데 이 맺은 말은 이 부분에 맺은 말일 뿐만 아니라 전체 선결법전의 맺은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31절부터 33절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그 내용이 성결법전의 결론으로서 적절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여기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이 성결법전은 이 목적을 이루도록 주신 규례와 법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22장 후반부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죠. 자, 22장 후반부는 말씀드린 대로 제사에 드리는 짐승의 자격 조건을 다루고 있는데 번제와 화목제 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번제의 내용은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 그 먼저 번제를 한번 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22장 18절부터 20절 아론과 그 곁에 보죠. 아론과 그 아들들과 여기 첫 번째로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만 아니라 우고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게 정결법전과 다른 점이라고도 말씀드렸죠. 성결법전에 오면은 이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사람들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두 번째로 번제 종류는 이 서원제와 낙헌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리 번제 공부할 때 그 성격을 둘로 공부한 적이 있죠. 번제는 첫 번째 속죄하는 의미가 있지만은 가장 번제의 핵심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뜻이 있는데 이 서원과 낙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을 잘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번제를 이 낙헌제와 서원제를 드릴 때는 흠 없는 것으로 수컷을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건 레기 1장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건 뭐 특별히 더 살필 것이 없겠습니다. 둘째로 화목제와 관련된 규정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둘로 나누어야 되는데 21절부터 25절까지 그리고 26절부터 31절로 나누어집니다. 화목제는 세 종류가 있죠. 먼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죠. 먼저 이 21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서원제와 자원제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감사제겠죠. 서원제와 자원제로서 화목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0절까지는 감사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원제와 서원제로 화목제를 드릴 경우 역시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드릴 수 없는 예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제사장의 신체적 조건과 동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나 희생이나 결국은 중보직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그 짐승이나 같은 겁니다. 기능상 똑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제사장이나 희생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동일할 수밖에 없죠.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우양의 지체가 더하는 것이나 덜한 경우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보죠. 22장 23절 가시면 읽어보죠. 참 특이한 규정입니다. 이 제사는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거, 이 경우는 화목제로서 이 낙헌제로 드리면은 자원제죠. 낙헌이라는 말은 즐겁게 드린다는 말이죠. 즐거울 낙자하고 들 현자 쓰는 거죠. 그게 자원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자원제나 낙헌제나 같은 겁니다. 우리 나라 말 번역이 둘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wailing offe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건 흠 있는 건데 서원제로는 안 되지만은 낙헌제로는 이런 것을 드릴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설이 있습니다만은 만족스러운 것은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서원은 하나님께 뭘 하겠습니다 맹세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 흠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낙헌은 자원해서 즐거워서 자기를 다 드리는 거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번제로 드리는 낙헌제가 아니라 화목제로 드리는 낙헌제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제는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훨씬 더 강조되는 제사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런 백성의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에서는 낙헌제라도 흠이 있어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참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자, 26절 이하의 내용은 화목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화목제라는 말이 없지만 그렇게 봐야 합니다. 27절은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면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그 후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도록 규정을 했고, 28절은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두 절을 한데 놓고 보면은 율법의 강령을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는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하신 말씀, 나무나 땅에 새의 보금자리를 발견했을 때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놔주고 새끼만 취하라 하신 말씀, 신명기 22장 6절 7절을 들 수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지만은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취하는 것이 인륜 관계를 회상할 만한 그런 암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교훈을 위해서 금하신 줄로 믿습니다.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도록 한 것도 비슷한 취지일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감사제로서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어미와 새끼를 함께 죽이는 일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심정과는 맞지가 않을 겁니다. 어미나 새끼를 혹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새끼를 화목제로 드린 다음에 응식으로 다 둘러앉아서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먹는 고기가 어미와 새끼라고 하는 것을 안 되면은, 그러면 섬세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나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거부감이 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5장의 주제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29절, 30절은 감사제로 화목제를 드릴 경우에 받으시도록 음식을 당일에 먹어야 되죠. 이거 우리 공부 다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21장, 22장의 주제, 음식과 여호와의 거룩하심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일한 교훈을 여기서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한 절 한 절씩 공부하면 참 좋은 교훈을 많이 배울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으니까는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목제는 화목제 그리고 번제 드리는 뜻, 이런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께 전체를 드리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자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자신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하며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좇아서 거룩한 사회를 수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회의 그 모습이 화목제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오늘만큼 하죠.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옛 언약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 품고 계시는 거룩한 경륜의 내용을 드러내셔서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뜻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과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친히 성취해 주시고, 그리하여 옛 선지자들이 바라던 바가 신약교회인 저희 가운데 이미 나타나도록 하셨사옵나이다. 성심께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도 가르치셔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신 이 하나님 은혜의 내용을 더욱 맛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저희 마음에는 그리스도로 행하려고 하는 그 신성한 각오가 날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사랑하는 심정을 품고 더욱 힘을 내어 하나님 뜻을 성취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